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한 해 동안 훈련을 마치시고 수료하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요, 여기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온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 주님 감사해요. 은혜입니다. 예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촌 드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고 그 지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과 섬김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3기 제자훈련과 2기 사역훈련의 수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넘치는 은혜를 넘어 훈련의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님, 여러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온 훈련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신 목사님들과 훈련생들의 모든 상황들을 주관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료 예배가 마침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순서들을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주님이 부르신 곳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의 증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은혜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믿으며 훈련생들과 여기 모인 저희들 모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을 조율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전 영역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후의 모든 순서가 성령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밤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옆에 계신 분들과 좀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훈련 수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짧게는 1년, 또 길게는 2년의 시간 동안 우리 제자 훈련생, 사역 훈련생들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오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훈련 수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훈련생들은 이 훈련 수료 예배를 다 마친 후에 따로 훈련 담당 목사님들과 좀 모이셔서요, 그 모임의 자리에서 훈련 수료패 또 수료증을 또 수령해 가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이제 평촌 드림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칸타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다음 주 또 수요 예배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훈련 수료자들 간증 순서가 있겠는데요. 이제 제자 훈련 수료자 또 사역 훈련 수료자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또 귀한 간증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제자반 수료자이신 김영훈 집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간증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훈련 수료자 김영훈입니다. 벌써 제자훈련이 끝났다니 놀라움을 넘어 아쉽기까지 합니다.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작할 때와 비교해 보면 참여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기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귀한 형제님들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만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나같이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약간 오버하면 중간에 방학 기간 동안 형제님들을 보고 싶었고 계약이 기다려졌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60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훈련이라니 많이 망설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 때문에 분주한 상황은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숙제는 솔직하게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나이에 훈련받는 것이 맞을까 싶고 젊은 분들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 싶어 주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되어 훈련을 받다 보니 젊은 시절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을 다시 짚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스스로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교리 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근거로 토론도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기대되고 즐거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간들 때문에 제자훈련 시간이 많이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도해 주신 나우성 목사님께서 주일 밤 늦은 시간까지 힘드셨을 텐데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기에 남자들의 수다가 가능했었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 안 되던 기도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거지로라도 하루 30분을 채우려 하다 보니 산책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번은 아니지만 새벽 예배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과정 중에 오래 묵은 과제도 해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아내의 요청이 오래도록 있었는데도 형식적인 것이 뭐가 중요한가 하는 마음에 미뤄왔던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가끔 빼먹기도 하지만 예배를 가정 안에서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명확하게 인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자녀들에게 믿음이 온전히 흘러갈 기회였는데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과정 중 특별히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아들과 불편한 부분이 생각나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아들의 반응이 예상한 것을 훨씬 넘어선 것이어서 지금도 놀라움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 이후 아들과의 관계가 아들 어릴 적 수준으로 회복된 것 같아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훈련 과정에서 떠나온 교회 목사님에 대한 미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의 고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사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게 느끼는 것은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11명 얻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났고 함께했고 이후로도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자훈련 과정이 저에겐 훈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격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울퉁불퉁한 저의 60년을 정리하고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남은 6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격려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사역훈련 수료생입니다. 서다혜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사역훈련 수료자 서다혜입니다. 사역훈련 소감문을 쓰기 위해 준비하며 그동안 제출했던 숙제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읽다가 보니 분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매주 목사님께서 많은 훈련생의 숙제를 하나하나 읽으시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애써 줄이고 줄여 제출했음에도 두꺼운 책 한 권 정도는 거뜬히 나올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제 머리에도 쌓였겠지요. 하지만 머리에 쌓인 지식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입술을 막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거룩한 듯 그럴듯하게 숙제를 작성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괴리감은 머리에 쌓인 지식만큼 나를 정죄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훈련받고 변화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쳐 넘어질 것 같을 때마다 함께 공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훈련 동역자 집사님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나눔을 할 때마다 공감해 주시고 항상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시는 집사님들 덕분에 오랜 우울증으로 낮아진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처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들을 보며 저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는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몇십 년은 앞서 살아오신 권사님들께서 신앙의 연륜으로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지혜와 해안을 보여주셨습니다. 훈련하는 기간은 사춘기 세 딸들과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축복이 고난이 되는 현장을 이미 겪어오신 권사님들께서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던 간증들은 내가 아이들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죄를 떠올려 회개하게끔 하셨습니다. 또 매주 하나님을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해 씨름하시는 목사님의 간절함을 통해 안일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쿡쿡 찔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연합하셨듯 함께 훈련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로 연합했기에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보여주신 공감과 위로, 지혜와 간절함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보여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거뜬히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달이면 3번째 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암이라는 현실은 때때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선으로 바꾸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은혜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암이 완치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 아닙니다. 저의 병이 치유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이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가득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훈련하며 배운 지식이 머리에서 내려와 몸과 마음과 입술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좀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훈련생들이 또 작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잠깐 좀 보고 우리 계속해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훈련이란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에겐 제자 훈련이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었다.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저의 질문에 답해 주셨고 그 답은 모든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 훈련은 나에게 지우개입니다. 세상의 흔적들을 다 지워내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드라마가 아닌 다큐멘터리다. 삶에서 작은 이제 시험들도 나타나고 어려움들이 더 많아지면서 그것이 제 삶을 그대로 관통하더라고요. 나에게 훈련이란 실전이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성경 읽기, 말씀 묵상, 기도 생활들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훈련이란 삼각기둥의 프리즘 같았습니다. 말씀이 순종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 닮기에 애씀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생생하게 경이로웠습니다. 훈련 전에 나는 겨울과 같았고요. 훈련 후 나는 봄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뜻한 봄처럼 생명력이 피어나고 여름과 같은 사랑을 받아서 열매 맺는 가을로 향해 가고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훈련 전 나는 의심 많은 도마이다. 훈련 후 나는 의심 없는 도마이다. 보고 경험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믿지 않았던 저에게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시며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훈련 전에는 하나님을 좀 뿌옇고 흐리게 보았다면 제자훈련 후에는 하나님을 선명하고 깊이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 전 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이었고 훈련 후 나는 회전목마를 타는 사람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롤러코스터 같이 항상 변화가 좀 심했고 좀 불안하기도 했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훈련 후 마음의 평안이 생겼고 내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면서 계속 걸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훈련 전에 나는 부르신 자이고 훈련 후에 나는 보내신 자이다. 훈련 전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훈련 후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합니다. 훈련 전 저는 TV를 켜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훈련 후 저는 성경을 펼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제자 훈련하면서
많이 신경 쓰지 못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나야, 아빠가 과제한다고 방문을 자꾸 닫아서 미안해. 아빠에겐 훈련이 필요했어.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봐줘. 여보,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여보를 사랑하면서 살아갈게. 고마워. 여보, 고마워. 훈련을 받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은 알게 될 거야. 내가 옆에서 당신처럼 똑같이 응원해주고 웃어주고 도와줄게. 여보 화이팅! 훈련 기간 동안 기도로 그리고 또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묵묵하게 지원해주고 격려해준 아들 예준이에게도 감사합니다. 항상 내 편이었던 당신한테 무척 감사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지켜보고 힘을 주는 여보한테 너무 고맙고 이제는 당신 차례인 것 같아. 내가 이제 아이들을 볼 테니까 꼭 사역훈련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삼형제 애들도 매주 늦게 오는 아빠를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모두 사랑하고 오늘 맛있는 거 먹자.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지금부터 훈련 사역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드림교회 훈련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자 및 사역 훈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촌 드림교회 제자 훈련은 평촌 드림교회 및 분당 우리교회에서 신앙 강좌를 수료하시고 현재 다락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 선발된 총 45명의 훈련생이 함께하였습니다.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2학기 약 1년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자훈련은 신앙의 기초와 매일 실천해야 하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교리와 생활의 관계를 균형 있게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 인격과 성숙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고 성경 암송, 중보기도를 위한 전화교재, 설교 요약, 생활과제, 큐티, 귀납적 성경 연구 등의 과제를 매주 수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45명의 제자훈련생 모두가 성실하게 이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평촌드림교회 사역훈련은 평촌드림교회 및 분당우리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 중에 선발된 총 43명의 훈련생이 함께하였습니다.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2학기 약 1년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공부하였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리더십과 사역이라는 주제로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중보기도, 설교 요약, 독서과제, 생활과제, 교회 봉사, 큐티, 기납적 성경 연구 등의 과제를 매주 수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43명의 훈련생 모두가 성실하게 이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수료증 및 수료패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수료증 3기 2기형 예수처럼 되며 예수처럼 살기 원하여 제자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11일 평촌드림교회 담임목사 조정환. 사역훈련 수료패 2기 신도식 예수처럼 되며 예수처럼 살기 원하여 사역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11일 평촌드림교회 담임목사 조정환. 우리 수료 받으신 분들 중에서 우리 제자 훈련 우리 수료생들이요 또 믿음의 고백을 우리 공동체 앞에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제자 훈련 때 배웠던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제자 훈련생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좀 공동체가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수료생들을 향해서 우리 좀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을 고백하는 진심을 주님이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는 삶,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은혜를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이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 훈련생들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함께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이렇게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렇게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두 구절인데요. 우리 짧은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수요예배는 훈련 수료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훈련생들 지난 1년 동안 또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훈련 받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훈련에는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또 훈련을 받으셔야 했고요. 또 질병과 싸우면서도 끝까지 훈련을 완주하는 과정에서 그 눈물과 또 남모르는 그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 또 그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오늘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 수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훈련 수료식을 준비하면서 문득 시 한 편이 생각났는데 이 시 한 편을 좀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은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이 시를 보면서요, 흔들림 그리고 젖음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셀 수 없는 이 바람에 흔들리고 나서야, 그리고 비에 젖고 또 젖은 후에야 비로소 꽃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치 이와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꽃이라면은요, 이 과정에서 셀 수 없는 인생의 바람이 있었고, 또 비에 젖고 또 젖는 것 같이 남무르게 흘렸던 눈물이 있었다는 거, 오늘 훈련 수료식을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볼 때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인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 이 본문이 제 마음 가운데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주목한 표현이 잘할지라, 잘하게 하며, 이 반복되는 단어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저절로 잘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잘하며 잘할지라 이러는 것은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잘하는 과정을 지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체가 계속 성장하고 자라듯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성숙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며 자라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원하시는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좋겠는데요. 15절 1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잘한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되었다면은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또 반복되는 게 사랑 안에서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했다는 기준은요,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 잘 받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자란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년간 또 1년간 수고한 우리 훈련생들이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촌드림교회가 사람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 오늘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교인 감소가 아닙니다. 교회가 패배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자꾸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당당하게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직장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누가 크리스찬이고 누가 비크리스찬인지 알 수 없는 현실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이걸 드러내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에는 너무나 교회를 비판하기에 바쁜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거의 습관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런 소망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아가 자아를 엿보다 이런 책을 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내면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이런 자기 비하를 설명하면서 자기 비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기 비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자기 비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이든 공동체적 차원이든 이 자아 비하의 뿌리 깊음 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기 비하는 왜 생기는가?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비하라는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동체적인 자기 비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 이렇게 공동체를 비하하는 말 속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담겨 있다. 이게 참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아십니까? 그분은요, 너무나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은 루게릭병으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셨었거든요. 그럼 그분을 보면서 누구도 초라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이 루게릭으로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들었는데 그를 초라한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위대한 물리학자, 천재 물리학자로 불렀을까? 그에게는 탁월한 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저는 이 점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무기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너무나 중요한 명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머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조직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을 보면은 교황이 머리 같고, 감리교회를 가보면은 감독들이 머리 같고, 장로교회를 가보면은 장로들이 머리 같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머리 같고, 또 역사가 있는 또 오랜 전통교회를 가보면은 초창기부터 있었던 오래된 멤버들이 교회의 머리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은 누가 이 교회의 머리냐, 이걸 가지고 헤게모니하고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른 머리 없다.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창시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자시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건강한 교회는 다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질문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구성원인 인간을 보면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비한 힘, 신비한 능력,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해졌지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건, 우리의 성경 지식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대명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훈련 수료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은 사명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된다는 것, 결합된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신다면은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한때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어떤 때에는 날 잡고 대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허리가 안 좋아지고 나니까 자전거를 탈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이 자전거라는 운동이 허리에 좋지 않으니까 이제 자전거 타지 말아라,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요,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 온몸이 막 불편을 막 감수하고 있습니다. 막 똥배가 막 튀어나오고 막 불행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막 비실비실 거리고 있고요. 이게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른 막 몸의 다른 부위들이요, 다 지금 이 허리 때문에 자전거도 못 타고 다 막 몸에 이 안 좋은 일들을 감수하고 있어요. 허리를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몸들이 막 손해를 감수하면서 허리 회복을 위해서 무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무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리야, 너 좀 희생 좀 하고 나 이제 복근 좀 키워야겠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나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배려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평촌 드림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 수료 예배는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사명이구나, 이것을 사명으로 받겠습니다. 세상이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배려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받고 내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훈련 수료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훈련 수료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이런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제자훈련생들이 특송했던 이 찬양이 너무나 제 가슴에 막 울림이 됐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이 예수를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그물도 버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뒤로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전에는 내 사랑하는 것들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손에 쥘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걸 버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성장입니다.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로또 당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집값 상승, 이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이게 소원으로 바뀐다는 거, 오직 사랑 안에서 자란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나 중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 중심 신앙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좀 인내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꿈꾸며 내가 이것을 사명으로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하게 서게 된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언제든지 건강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이 그 건강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받고 수련하는 것이 완벽하게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성장하고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부족하고 계속 자라가야 되고 계속 성장해져 가야 된다. 이런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기억해야 했다면 오늘 저희도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또 훈련 수료 예배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겉면에서 저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정신이 번쩍 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정도라면 얼마나 대단한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바울도 나는 계속 성장이 필요하다, 나는 미완성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미숙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미숙함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는 것, 잘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에베소 교회, 그 교회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사도라고 해서 예외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권면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교회, 또 특히 목회자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분리개척한 이유로 거의 매주 끊이지 않고 목회자들에게서 상처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이 현실, 이게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한 번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너무 믿지 말아주세요. 목회자도 성장해야 될 존재입니다. 미숙한 존재들이에요. 연약한 목회자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정신이에요. 여러분, 좀 기다려주세요.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목회자가 노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간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숙함을,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아멘 할 수 없다면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사랑 안에서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는요, 지난 2년 동안 훈련을 마치게 되는 우리 사역훈련생들의 로마서 8장 암송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현실의 내 모습을 보면은 참 무기력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런 게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감격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훈련생들, 그리고 모든 성도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란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자라는 교회,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의 어떤 성경 지식, 경건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자라가는 기쁨, 성숙해져가는 기쁨을 맛보는 교회, 또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이끌어 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암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암송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을 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거만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하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혹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너무너무 정말 애쓰셨는데 우리 공동체에 또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가슴에 남는다, 뭐가 하나 남는다 한다면은 로마서 8장이 이렇게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2년 전에 첫 걸음을 내딛어서 왔고 또 이제 훈련 수료하게 되는 이 과정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남모르게 정말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로 우리 훈련 수료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정말 이 로마서 8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주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 주님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제자훈련 수료자들이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공동체적으로 좀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이 좀 생소하시면은 가사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좀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그것이 무엇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그 후회하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고백합시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채우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감사, 심의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감사, 날 부르심에 날 놓지 않으신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날 부르신 감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결단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결정식입니다. 졸업식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이에요. 나의 부르심에 감사,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 믿는 것, 나 예수 믿길 너무 잘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나 정말 예수님 믿길 잘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훈련 수료 예배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여기까지 나를 붙잡았음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 예수 믿길 잘했다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심에 감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놓아버릴 때가 많았는데 날 놓지 않아 주심에 감사. 하나님 아버지, 하늘 꽂아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감격, 주님의 사랑의 이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훈련생들이 어떤 상황에도 머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생 한 분 한 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훈련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훈련생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주시고 그물을 내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던 이 모든 수고하시는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마음이 낙심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던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의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오직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훈련 수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여지는 훈련 수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붙잡았던 그 손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을 놓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말 거센 바람이 있었고 또 눈물로 젖으며 그렇게 오늘 훈련 수료의 자리에 섰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수료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커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